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지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되는 이 환상. 자,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더러운 옷을 입은, 죄악의 옷을 입은 우리,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 그런데 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죄악을 제거해 줍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몸이 깨끗할 리가 없지요. 그 몸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옷을 벗지도 않았고 몸을 씻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옷을 구하지도 않았고 입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셨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절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것. 청개구리도 엄마 말 들으려고 늦게라도 은혜를 깨닫고 엄마 말 들으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7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집 내 뜰은 성전을 얘기하죠. 즉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복,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을 계속할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계속해서 잘 뒤에 나오는 이후의 구절이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니거든요. 이해하려면
은혜를 입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도망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꾸중하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몸을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자리를 복권시켜 주잖아요. 전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은혜를 입은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 아들은 그 집에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는 누가 태클을 걸었을까요? 하인들이 아마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저 도련님이 아버지 재산 들고 밤에 도망갔대. 그리고 다 날려 먹었대.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끊임없이 뒷담화를 했을 겁니다. 또 누가 견제를 해요? 형이 견제를 하지요. 아니, 지껏 다 챙겨서 상속받아서 나갔는데 이제 돌아오면은 이 재산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큰형은 끊임없이 체크하고 성경의 본대로도 이 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재산은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봐도 그렇게 화합이 중요했던 LG 가문도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 5년 됐나요? 근데 상속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큰형이 동생을 견제할 거예요. 또 누구? 옛날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 함께 밤문화를 주름잡았던 친구들이 연락 올 거예요. 만나자. 야, 괜찮아. 내가 살게, 한잔 하자.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계속 거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의 절망의 시간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런 나를 그냥 무조건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이 집에서 계속 거할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계속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려면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절망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었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이 집에 계속 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제사장이 말씀대로 산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은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모습을 그 비유 속에서 세 종류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는요, 집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근데 늘 어디를 틈을 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집을 나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데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늘 세상에. 어쩌면 이런 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양다리 걸친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체험 없는 교인, 은혜에 감격 없는 교인은 집에 남아 있는 둘째 아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집을 떠난 교인이었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입교했는데 세상이 좋아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간 것처럼 집을 떠난 교인들도 있어요. 열심히. 근데 집을 떠난 교인은 이렇게 둘로 나뉠 거예요. 하나는 지금 열심히 신나게 세상에서 노는 아직 망하기 전에 교인. 근데 이게 위험해요. 차라리 망하면 회개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가 어떤 의미로 그게 저주예요. 왜? 돌아올 기회가 없거든요. 또 한 경우는 뭐예요? 망했는데 염치 없어서 못 돌아오는 교인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완전히 망했는데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사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오는 이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집에 돌아와 감격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체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 있으니 세 번째겠죠. 그렇게 믿어 볼게요. 세 번째일 거예요. 세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놓는 게 뭐냐면 법의 테두리 가운데 자기들을 가두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큰형이 되는 거죠. 큰형.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가 결국은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새로운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미래에 임할 사건의 예시. 즉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다스리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는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의 예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미래의 예표, 종, 싹. 그리고 9절에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세 가지로 예표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 가지의 예표라는 거예요. 종, 싹, 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은 뭐예요? 철저히 순종한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싹은 뭐예요? 연약하여 밟혀요. 그러나 마침내 무성한 가지를 이루지요.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싹이 난다. 돌, 든든한 기초요 반석.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돌이요 싹이요 모퉁이 그리고 종인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9절 후반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나오는 돌의 7눈은 4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온전한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샬롬,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주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또 죄를 짓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는데, 결국은 죄를 안 지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을 율법으로 완전히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의 죄가 단번에 제거될 것이요, 너희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후에 기도할 제목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단번에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안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